제목은 복음 전파자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성경 말씀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대비하라.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말씀을 자기의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에 어떤 누구를 만나더라도 어떻게 해서 복음을 전할 것인가를 제일 먼저 염두에 두고 대화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만의 하나님을 섬기는 진리의 지식이 있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해도 그 믿음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자기 마음속으로 간직하고 살아간다면 자기에게는 유익함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다른 성도나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그야말로 자기 혼자만의 울타리에 갇혀서 자기 신앙만으로 인생을 마무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말씀을 전파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내성적이고 남 앞에 서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그것은 본인의 마음 자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자기 마음을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내성적인 성격을 외성적으로 바꿔야 하며 남 앞에서 말도 잘 못하고 나서기 싫어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인 것입니다. 성도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데 열정이 없으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더욱이 복음 사역에는 열정이 없으면 혼을 이겨오는 일을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큰 것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진리의 지식이 쌓여야 하지만 열정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세상은 진리를 거부합니다. 모두가 다 마귀 편에서 자유분방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 얽매이기 싫어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는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더니 세상이 그를 미워하였나이다.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옵니다. 라고. 세상은 진리를 싫어합니다. 거리에서 설교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길을 막고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도 많은 종교에 속임당하고 거짓 교회들에게 속임을 당했기 때문에 아무리 진리를 외쳐도 알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에 죽음 이후에 사후의 생을 잘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 전파자 선배들은 거리에서 설교자들이었습니다. 이사야와 요나, 에스겔, 호세아, 에레미야 선지자들 모두 거리 설교자였으며 신약에서는 베드로, 바울, 스테반, 바나반, 실라 등 이 거리 설교자였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거리 설교자였습니다. 이렇듯이 많은 선지자들 또 사도들 역시 거리 설교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자, 복음 전파자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첫 번째,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그를 믿는 자는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평생 처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싶은데 주위의 사람들에게 부끄러워 머뭇거리기도 합니다. 예배 시간에 초청에 응하여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타임에도
부끄러워 나오지를 못하고 주저주저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개인 구령 때에도 옆에 다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멈거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49장 23절에서는 나를 기다리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래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과 다니지 않는 사람은 많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은 아예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을 믿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몇 번 나가다가 나가지 못한 사람은 교회에 정착을 하지 못하고 믿음에서 아예 멀어지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처음 나오면 잘 정착이 되게끔 인도해 줘야 합니다. 교회 다니다가 멀어지면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 되겠어요. 우리가 거리에서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그래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은 사실을 빨리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을 가장 쉬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쓰기 좋아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받는다는 것을 가장 쉽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구절인 것입니다.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을까요? 교회에 한 번도 나가보지 않았던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을까요? 그래도 교회라도 가본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불러보지 않았던 사람이 있겠습니까? 교회 나가면 모두가 다 주의 이름을 불러보는 사람들이죠. 모두가 다 주의 이름을 불러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주의 이름을 불러보았다고 다 구원을 받았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신 이 말씀은 위대한 말씀입니다. 이 약속은 누구나에게 해당되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못 받고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차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조건도 또 다른 것도 아닌 것입니다. 누구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우리가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자기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과 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제거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그저 막연하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받는다고 이 말씀만 갖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받는다 그러면 세상에 구원 못 받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교회 문턱에만 가면은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것은 성경의 전후 내용을 살피지 않는 것이기에 이렇게 내 입으로 시인하고 믿었을 때는 주의 이름으로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마음으로 믿고 그분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그분께서 여러분의 구주이심을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받는 것입니다. 처음 영접 기도할 때 하나님 또는 주님하고 그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누구나 구원받는다. 이 성경 말씀은 그 이후에 내가 내 입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인간의 모든 죄 문제를 다 용서를 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그 기초 위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받는 것이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받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기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준 사실을 정말 마음으로 믿을 수만 있다면 구원받는 것이죠. 구원은 이렇게 쉽게 받는 것이죠. 어렵게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자기 죄를, 자기가 태어나서 늙어서 돌아가실 때까지 자기의 세상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그야말로 믿을 수만 있다면 구원받는 것이죠. 구원은 이렇게 냉수 한 잔 마시는 시간보다 더 쉽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자기의 죄 문제를 그대로 놔두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받는다고 하면 잘못된 것이죠. 자기 죄 문제를 다 용서해 주신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그랬었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나의 죄를 다 용서를 해 주셨구나.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면 하나님께서 지옥에 보내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두신 그러한 사실인 것입니다. 얼마나 쉽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요. 그런데도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그 무서운 지옥으로 간다는 것은 말이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세상 교회에서 지옥을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지옥이 어디에 있는가도 모르는데 지옥을 어떻게 설교를 하겠습니까? 사람이 제가 이 자리에서 죽는다면 저와 똑같이 생긴 혼이 나와서 이 혼이 구원받지 않았으면 영원무궁토록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옥에 가지 않는 방법은 이렇게 지금 신약교회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나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준 사실을 그랬었구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거예요. 구원받는 것은 이렇게 쉽습니다. 이렇게 부를 때 영접하는 성도의 믿음의 고백이며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설사 입 밖으로 내어 주님하고 부르지 못했더라도 마음속으로라도 불렀다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성도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서도 열정이 없이 증가하지 못했다면 구원받는 무리가 소수일 것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하셨습니다. 전파하는 자들이 없는데 누가 전할 수 있겠어요? 이 은혜의 복음은 천사도 흠모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천사도 이 은혜의 복음을 흠모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했으면 천사도 이 복음을 찾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며 구원받은 많은 성도들이 있으면서도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하나님의 사역에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4장 18절에서는 주께서 잔치에 초대를 하였는데 첫 번째 사람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밭을 샀는데 가서 보아하니 나를 용서해 주시게 식사에 초대를 했는데 식사에 가지 않고 밭을 샀는데 이 핑계를 대고 가지 않습니다. 또 한 사람은 내가 소를 5겨리를 샀는데 그것들을 시험해 보려고 하니 나를 용서해 주시게.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장가를 들었으니 가지 못하겠네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린다면 결국 누구의 손해일까요?
자신들의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일보다 최우선이 하늘의 상금을 쌓아두는 일일 것이며 생계에 지장만 없고 쉬는 날이면 열정을 가지고 이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복음 전파자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두 번째,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입니다. 자, 파송되지 아니하였는데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와 같으니 화평의 복음을 전하며 좋은 일들의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이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하셨습니다. 이 교회에서 복음 전파자가 파송을 하면은 그 파송자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진리의 지식으로 무장을 시켜주시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열정을 불어 넣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열정을 주시지 않다면 거리에 나가서 설교나 구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적인 방법으로 이 일을 한다면 정말 어려운 것이고 창피하고 아는 지인도 만나게 되고 비난도 받기 때문에 인간의 육신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는다면 육신의 소리만 내는 것이며 그러기에 우리는 이러한 사역을 하기 전에 많은 기도가 필요하며 많은 연습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파송할 수가 없으며 예비된 자들만이 파송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 설교자가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외쳐야만이 사람들이 듣는 것입니다. 거리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 불러야 하며 이렇게 해야만이 사람들이 듣고 믿고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파송하고 파송한 성도가 전파하고 전파한 복음을 듣고 그 사실을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부르시기 전에 믿어야 하며 믿지도 않으면 주님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것이죠.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믿으려면 먼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듣지 못하면 알지도 못하고 알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은 믿지도 못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들으려면 먼저 전하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복음 전파자 또는 선교사가 필요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파송되지 아니하였는데 어찌 전파리요? 우리가 교회에서 나가지 않았는데 누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먼저 보냄을 받은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복음 전파자와 모든 선교사들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가 나간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지 않는다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화평의 복음을 전하며 좋은 일들의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사야 52장 7절에서는 좋은 소식들을 가져오며 화평을 선포하고 번영의 기쁨을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선포하여 시온을 향하여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도다 하는 자의 발이 산들 위에 있을 때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러분들이 복음 전파를 위해 거리에 나가서 남에게 전도지를 주면서 복음을 선포할 때 그의 발길이 얼마나 아름다우며 그의 입술이 파수꾼처럼 깨어있으면서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한 성도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에베소서 6장 15절에서는 화평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자의 발은 언제 어느 자리에서도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복음을 전파할 준비가 갖추어져 있을 때 그의 발은 실로 아름다운 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리에서 구령할 때 묻는 질문이 꼭 목사님이시냐고 이 묻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18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길거리에서 물으면 저를 보고 꼭 목사님이냐고
그러면은 처음에는 내가 아니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 자리에서 아니라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냥 대답하세요. 대답해 주셔야 합니다. 목사가 아니라고 하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자리는 한 혼이라도 지옥에 가느냐 하늘나라에 가느냐라는 갈림길에 놓여 있는데 목사면 뭐하고 아니면 뭐하겠습니까? 일단 그 사람의 혼이 가장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임명하였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낼 때는 가장 우선적으로 열매를 맺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서 혼을 이겨온다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지금 바로 그분을 믿고 그분을 당신의 구세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당신의 혼을 구원하셔서 죽어도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히 살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겠습니까? 그럼 저를 따라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다 하잖아요. 길거리에서. 거리에서 누구에게도 어디서라도 복음 전하면 영접 기도하잖아요. 간단하게 구원받는 방법을 가장 쉽게 영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저를 따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나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제 안에 들어오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렇게 영적 기도를 하면 그 사람이 받아들이면은 그 사람은 구원받는 거예요. 영접이라 하는 것은 참 가장 쉽게 제가 받아들이는 것이거든요. 우리 집에 누가 노크를 했을 때 선물을 가져왔는데 내가 안에서 알았다고 그냥 가시라고 그러면 그 선물을 주고 가야 되는데 안 주고 그냥 가잖아요. 내가 문만 열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사실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제 안에 들어오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구원받는데 이걸 모르고 구원을 받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가장 쉽게 구원받는 방법을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길거리에서 이렇게 쉽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의 죄들로 인해 저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살아났음을 이제 알았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제 안에 들어오십시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은 이렇게 어렵게 받는 것이 아니고 가장 쉽게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그러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우리가 전철을 타고 가서 전철에서 이 전철을 잡고 가는데 어떤 거지 같은 아이가 참 와갖고 나를 보고 아버지 그러면은 야, 내가 네 어떻게 아버지냐? 내가 너를 우리 집에 양자를 했냐? 호적 등본에 올려졌냐? 이렇게 물어볼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주신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이렇게 영접기도 한 번 하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특권을 주죠. 자, 지난주 신문에 20대 청년들이 극단적 선택을 많이 한다고 신문이 났어요. 5년새의 32%가 이 극단적 선택을 한다고 했어요. 20대 청년, 10대도 있고 30대도 있고 많은데 20대 청년들이 가장 많이 자살을 한다고 합니다. 이 조울증 환자가 20대가 최고이며 20대 청년들의 극단적 선택이
2016년 대비 2020년에 32%가량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20세 이상, 30세 이하에서는 극단적 선택으로 자살한 건수가 2016년에 1137명에서 2020년에 1501명으로 364명, 32%가 늘었다고 합니다. 20대 청년들이, 나이 먹은 사람도 아니고 이 가장 활발하게 살아야 할 20대 청년들이 자살한 건수가 가장 많다. 같은 기간에 10세에서 20세 이하는 346명에서 400명으로 15.6%가 10대에도 자살한 건수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극단적 선택은 1년에 13,020명이라고 합니다. 극단적 선택 원인으로는 정신적 문제가 가장 컸고 이어 경제생활 문제라고 합니다. 경찰 통계 연령대별 극단적 선택이 20대에서 유별나게 늘어간다고 합니다. 실제 최근 조울증으로 진료받은 환자 가운데 20대 비율이 가장 높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11만 1,731명으로 2016년보다 무려 35.2%가 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조울증 환자가 우리나라에 20대에서 30대 사이가 11만 1,700명이 있다고 합니다. 30대가 18,000명, 40대가 17,700명. 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극단적 선택을 할까요? 세상을 살아보지 않고 세상의 허무함을 느끼고 극단적 선택을 바로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야 있어야지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있을 텐데 그 기회가 오기 전에 먼저 선택을 한다면 정말 비참한 일인 것입니다. 자살한 그 순간 혼과 몸이 분리되는 그 순간 바로 그 무서운 지옥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정말 비참한 생을 마감하는 것이죠. 마귀는 이것을 노리는 것입니다. 마귀는 몸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누누이 이 악령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악령이 무엇인가를 다 알고 있잖아요. 악령은 몸이 없어요. 그냥 이 영이에요. 영. 숨과 같은 그런 호흡의 영인데 그런 악령들이 이 지구상회를 떠나려다가 사람이 자기들이 몸이 없으니까 사람의 몸을 가장 좋아해서 사람의 몸으로 침투하려고 어떻게든 하여간 쓰는 거예요. 그 악령이 사람 몸에 침투하게 하면 여기서 조울증, 조현병, 우울증 이런 병이 와서 결과적으로 이 자살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서라도 인간의 몸 안으로 들어오려고 예를 쓰고 있다가 어느 기회만 주어지면 바로 들어가서 그 사람의 혼과 몸을 관장해버리고 극단적 선택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살할 수는 없습니다. 마귀가 부추기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즘은 유튜브에 들어가면 젊은 사람들은 야한 영상이 많이 뜹니다. 야한 영상이. 이런 영상물을 한번 보면은 이 컴퓨터 AI는 계속해서 그와 비슷한 영상물을 각 사람에게 맞춤으로 계속 보내주거든요. 운동 좋아하는 사람은 운동, 권투 좋아하는 사람은 권투, 축구 좋아하는 사람은 축구. 이 야한 음성, 야한 이런 야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야동만 계속 보내주는 거예요. 그것이 누가 보내주냐? AI가 보내주는 거예요. 컴퓨터가. 호기심에서 한 번, 두 번 본 것이 계속해서 그런 영상이 보이기 때문에 잘 알지도 못한 20대 청소년들이 그런 유혹에 빠져서 마귀에게 점령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지금 제가 있던 그 교회에서도 이러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방 안에서 나오질 않고 머리가 이렇게 길어가지고 참 이렇게 너무 불행한 거예요. 우리 가정에 그래도 그런 애들이 없다는 것만 갖고도 정말 참 감사하고 살아가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은 이 악령에 지배되면은 일평생을 이런 사람으로 보내야 되는 것이죠. 어른들 같으면 이런 영상물을 피해갈 텐데 젊은 사람들은 피해가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20대가 가장 많은 조울증이나
조현병 같은 병을 얻어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말이 조울증이라고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정신병이죠. 아무리 약으로 고치려고 하지만 할 수 없는 것이 정신병입니다. 그래서 정신 이상자가 되면 자기 일생을 온전한 사람으로 보내지 못하고 마귀에게 점령이 되어서 직장 생활도 못하고 또 사회생활도 못하고 일평생 방 안에서 홀로 지내는 그러한 무서운 정신질환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고 바른 생활을 하며 건전한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유튜브에 들어가서 한 번, 두 번 본 것이 중독이 되고 마귀에게 관장이 되어서 마귀의 하수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 잘못하면 마귀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수법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마귀의 하수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점령당하면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마귀에게 점령당하면 이 세상에서는 마귀의 종으로 살지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지옥으로는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복음 전파자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세 번째, 아름다운 발과 혀는 구령자이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6장 보면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면 마태복음 15장 11절에서는 들을 끼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다고 하지만 어디에서도 여러분의 마이크 소리를, 복음 전하는 소리를 다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듣지 않는 척 하지만 귀로는 다 듣고 있으면서도 그래,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맞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해야 합니다. 복음 전파자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누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겠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자기 생애 사는 날까지 전도지 한 장 받지를 못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설교 한 번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자의 발은 그야말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름다운 발이 있기에 걸어서 현장에서 복음을 외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신체 중에서 발도 아름답지만 또 입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아름다운 입에서 아름다운 소리가 나와서 아름다운 말로 거리설교를 하고 구령을 한다면 가장 아름다운 입술을 지니고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우리의 입술과 혀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복음 전파자의 입과 혀로 사용한다면 그것처럼 아름다운 지체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아름다운 혀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사용하지 않고 잘못된 일에 사용한다면 남을 비난하고 욕하고 거짓말과 술수를 부리는 데 사용한다면 저주받는 해가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에서는 혀는 불이요 죄악의 세상이라. 그처럼 혀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있으면서 온몸을 더럽히며 일생을 불태우나니 곧 지옥의 불에서 태우니라. 모든 종류의 새들, 뱀들과 바닷속에 있는 것들은 사람에 의해 길들여져 왔고 또 길들여 왔으나 혀를 길들일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자, 그것은 억제할 수 없는 악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도다.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이신 아버지를 송축하고 그것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대로 만들어진 사람들을 저주하는도다. 같은 입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겠느냐,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혀가 좋은 데에만 사용한다면 가장 아름다운 입술로 살 수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가장 저주스러운 해가 되는 것이며 아담과 이브는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죄악을 가져오는 장본인이 되어버린 것이죠. 선악과를 따서 먹지 않고 만일에 버려버렸다면 이런 죄악이 인간에게 들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혀는 우리의 몸을 더럽힐 수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은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를 통해 뒤로 나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나오나니 이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리라. 마음에서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 증인과 모독이 나오느니라고.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며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다른 것은 모두 길들일 수 있어도 혀만은 길들일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혀는 억제할 수 없는 악이라고 정의를 내리는 것입니다. 사람의 혀는 그 누구에게도 다스려질 수 없는 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혀는 죽이는 독이 가득하도다. 사람의 혀야말로 구원을 받았건 또 받지 않았든지 간에 혀를 잘못 사용하면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발과 사람의 혀를 좋은 데에만 쓴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발이 되고 얼마나 아름다운 혀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발과 우리의 혀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데 사용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기에 우리는 그 명령을 준수해야 되고 그분의 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그분의 명령에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분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다면 그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고 하늘의 처소도 마련해 놓으시고 그분의 계획대로 이 땅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천년을 살게 하시고 또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 무궁토록 살게 하시려고 계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렇게 세밀하게 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려고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하지 않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 과학자는 한 은하계에 1천억 개 이상의 별들이 있고 또 그런 은하계가 또 1천억 개가 넘는다고. 한 성단에 1천억 개의 별이 있는데 이 별이 이 성단이 1천억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 1천억 개가 성단이 한 성단이 1천억 개인데 그 과학자들이 어떻게 그 많은 은하계와 그 많은 별들을 헤아릴 수가 있겠는가? 하지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또 알고 있는 그들이 내어놓은 답입니다. 욥기 38장 31절 33절에서는 내가 프리아데스 성단의 아름다운 가문령을 묶을 수 있으며 오리온의 띠를 풀 수가 있느냐? 네가 12궁성을 그의 시기에 따라 불러댈 수 있느냐? 아니면 네가 악투루스 성단을 그의 아들들과 함께 인도할 수 있느냐? 네가 하늘의 규례들을 아느냐? 네가 그 통치를 땅에 펼 수 있느냐라고 욥에게 질문을 했던 것이죠. 지구의 자전 속도는 1667km인데 우리가 비행기가 보통 1200-300km로 가는데 지금 지구가 돌아가는 속도가 1667km예요. 이 지구 돌아가는 속도가. 자, 거기서 10%만 줄어든다면 모든 식물체는 낮에는 바짝 마르게 되고 밤에는 얼게 됩니다. 달이 지구로부터 38만 4천 km가 떨어져 돌고 있으므로 바다에 민물과 썰물이 일정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만일 달이 지금 현재보다 5분의 1만 가까이 있다 그러면은 자, 온 대륙은 하루에 2차례씩 완전히 물에 잠긴다고 합니다. 지구의 축은 23.5도, 지구가 이렇게 반드시 게 아니라 이렇게 조금 23.5도가 지금 틀어져 갖고 좀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계절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 기울기가 태양의 주위를 도는 지구의 공정과 조화를 이루어 사계절이 생기는 것입니다. 만일 성경이 없었다면 이러한 사실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와 하나님을 찾는 모든 사람을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시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이며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차근차근하게 진행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각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마지막 때를 향해 가고 있으며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대환란과 천년왕국과 영원한 세계와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구원을 받게 하시고 또 구원받은 성도들을 들어서시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세상에 나가서 전파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말씀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라고 명령을 해두신 것입니다. 그 명령에 따라서 복음을 전파해서 혼을 이겨오면 그에 상응하는 보석을 멸루관에 넣어서 주시겠다고 성경에 약속을 해주신 것이기에 우리는 그 명령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고 혼을 이겨오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바라보지 않고 육신의 일을 바라보면 그러한 영적인 일은 보잘것이 없고 또 가치 없는 일로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가장 우선적으로 으뜸으로 쳐주는 것입니다. 이 일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이 없다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성도가 아무리 성경을 아는 지식이 있고 많은 믿음이 있다고 해도 혼을 이겨오는 일에 등한히 한다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많은 후회를 할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조금만 더 복음을 전할 걸, 조금 더 잘할 걸 이라고 후회도 그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열심히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영원한 유업과 보상을 주신다는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우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육신의 일도 열심히 했을 때 부와 명예가 따라오듯이 영적인 일을 열심히 하면 하늘에 유업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를 끝나면 다시 또 복음 전파 사역을 시작합니다. 겨울에 추워서 우리가 많이 오랫동안 쉬었습니다. 올해는 더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많은 준비를 해 주셨다가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